1절에서 오늘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디도서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인데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만 보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이제 디도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또 디모데와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디도가 상당히 많이 동행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될 때 이 그레데라는 아주 큰 섬이죠. 이곳을 이제 바울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그곳에 이제 있지 못하게 되므로 디도를 그곳에 보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그곳에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한번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레데라는 곳에 보내게 됐는데 이 그레데는 로마와 이제 아가야 지역의 아래에 있는 큰 섬인데 이 섬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지방은 또 섬지방 나름대로의 그 어떤 문화도 있고 상당히 독특하고 좀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집도 세고요. 이제 섬지방이 자기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 좀 평가가 되어 있어요. 1장 12절 한번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라고요? 이제 거짓말쟁이고 그다음에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이렇게 잘해요. 거짓말을 막 잘하고 또 게으르고 악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것과 다르게 그레데 지방 사람들은 이제 좀 거짓말도 쉽게 하고 그 마음 성품도 좀 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와서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오로지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디도가 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다스리게 되면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습니다. 바울이 먼저 디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보면은 믿음과 지식에 관한 말을 먼저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원어를 풀어보면은 먼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무엇이 먼저 알아야 될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아멘. 근데 이 영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목격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죠. 오늘 1장 1절을 디도서 1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누구의 사도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영생을 전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목격했죠. 어디서 목격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려는 이 바울에게 일행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큰 충격 속에 이제 거하게 되고 다시 생각이 조립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직접 망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나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주님이 전달해 주신 소망은 그냥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진짜 주체는 뭐냐면은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나타내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교묘히 전한 말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산에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졸고 있었죠. 베드로는 잘 졸아요. 예, 졸면 안 돼요. 베드로 잘 졸았어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님 변형이 되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살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모세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묘히 하는 말이 하나 진짜 그 부활 영광의 나를 보았다는 거는 이게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모든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쫙 풀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죄인 가운데 빠지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 근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창세기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사람이 오면은 너가 빼앗겨버린 영생을 내가 다시 회복할 누군가를 보내겠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갖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16편에 증거하셨죠. 그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이제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네. 19절. 잘못 전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다.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불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고 죄고 율법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싸는 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폐해버렸어요. 우리의 율법이 쏘는 모든 정죄를 누가 다 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그레데 섬으로 보내지만 분명히 가서 전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자기유익만 있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진리의 가장 큰 초석이 뭐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은혜의 신앙에 내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이제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삶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디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2절에 영생의 소망인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가요? 누구를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인들 중에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은 그레데인들 중에는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할레파가 있어요. 할레파. 이 할레파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만은 말씀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행위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행위로 같이 두 개를 합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딱 무엇으로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우리 행위를 갖다 붙여.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계속 바울의 서신 속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잊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헛된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다른 종교들은 그러잖아요. 먹을 거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 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저런 걸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합당하겠느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자의 삶은 어떨까요?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레데인들 중에는 경건에 대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가운데도 그런 또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믿으면 되지 죄 지면 무슨 상관이냐. 잘못해. 경건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로운 자가 되었다면은 마땅히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100% 온전하진 않아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생명이 있다면 그건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항상 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방탕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100% 깨끗하고 거룩한 삶 100%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옛 습관대로 살면은 막 마음이 괴로워요. 옛 습관대로 살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바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있는 자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 이야기 좀 많이 합니까? 예? 천국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아파트 이야기 많이 합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고 아멘?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생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둘레에 많이 둬야 돼요. 함께 영생을 가질 사람들을 스스로 자주 만나야 되죠.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둘레에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세상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영생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은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이 내 영혼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놀랍게도 이 영생을 무엇으로 맡기셨다고요? 전도로 맡기셨다.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걸 뭘로? 전해서 남들이 믿게 한 거예요. 디도도 어떻게 해서? 전해서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자기의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의 부활을 물론 예표로 알려주셨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 있냐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둘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때가 지나서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정말 우리가 거동하기 불편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뭐라고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와 때를 다 보내버린다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때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주실 때 좋은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전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이 전도하기 싫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전도하기 싫습니까? 아프리카가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어딘지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바빠서, 시대가 이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안 하시고 맞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 아파트를 팔아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라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냥 가서 전하면 한 영혼 구원돼요.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신하십니까? 거기에 영혼 구원 몇 명이나 돼 있을까요? 우리 천국에 몇 명이나 영혼 구원 돼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예,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열심히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